교육 방식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외우는 거. 외우는 거는 기가 막힙니다. 저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목사 고시, 오디네이션 이그잼이라고 하는데요. 5과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BC, Bible Content Exam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 내용 시험. 성경 퀴즈예요, 성경 퀴즈. 100문제가 나옵니다. 사지선다.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 그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70점을 맞아야 통과입니다. 이걸 통과해야지만 나머지 4과목, 예배, 신학, 성경 해석, 그리고 규례, 이 4가지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한국인 신학생들은요, 정말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도 외워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아니 또 그것만입니까? 성경 퀴즈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같이 100점 아니면 적어도 90점은 맞습니다. 한 번에 다 통과해요, 한 번에. 근데 희한하게 미국인 신학생들은 이거를 몇 번을 치는 겁니다. 아니 100문제 중에 70개 맞는 것도 잘 못해서 2번, 3번을 치는데 왜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외우는 걸 잘해요. 내 문제가 뭐냐? BC 그 첫 번째 과목은 잘 치는데 2번째 예배, 신학, 성경 해석, 규례 여기 가면은 하나같이 몇 번을 치곤 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4개는 에세이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요. 애널라이즈하고 그리고 그것을 프로세스하고 토론하고 프레젠트하는 소개하는 내놓는 그 일에는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잘하느냐? 미국 애들이 잘해요. 미국 애들이 그냥 에세이를 얼마나 잘 적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도 미국 친구들은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흘 만에라는 개념입니다. On the third day. 사흘 만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was raised on the third day.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후에, 마가복음은 사흘 후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사흘 만에 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신학교 강의 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교수님과 미국인 학생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죽으신 것, 안식일 전,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제9시, 오전 9시나 저녁 9시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게 언제냐?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새벽. 그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은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 새벽 3시, 4시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게 계산하면은 하루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36시간. 사흘이라 그러면은 72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반밖에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이 사흘 만에 그랬으니까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따져보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시간 계산법이 달라서 그래요. 히브리식의 계산법을 미국 친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식 계산법이 유대식 계산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1월 1일이 되면은 그 아기의 나이는 2살이죠, 2살. 이게 한국식 나이입니다. 새는 나이라고 부르잖아요. 새는 나이. 고작 하루가 지났지만은 새는 나이에 의하면은 2살이 된 겁니다. 2살. 반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지나야지만 2살이 됐다. 1살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만 나이라고 부릅니다. 만. 생일이 지나야지만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나이와 새는 나이의 차이는 많으면 2살, 적으면 1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는 또 다른 나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연나이라고 부릅니다. 연. 이거는 무조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1970년생이니까 올해가 2025년 빼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아요, 나이가. 55. 무조건 55입니다. 근데 새는 나이는 56이거든요. 만 나이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54입니다.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한다라고 들었지만 여전히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요즘은 이런답니다.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은 저는 54세에서 56세입니다. 54세에서 56, 사입니다. 뭐 어느 정도 언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이 우리와 흡사합니다. 날짜를 셀 때도 미국 친구들은 24시간이 지나거나 밤 12시를 넘으면 하루 지났다 라고 하지만 히브리식은 오늘을 세고 내일이 되면 이틀이 지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루 지났지만 2살 된 것처럼. 다만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가 아닙니다. 일몰부터 다음날 일몰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해 떨어지는 순간 날이 바뀌는 거예요. 밤 하늘에 중간 크기 별 3개가 보일 때. 복잡하죠? 중간 크기, 작은 것도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크기의 별이 3개 보이면 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 구름진 날, 비 오는 날은 별이 안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에 따라서 몇 시 몇 분이다 알려주죠. 오늘 같으면 저녁 7시 48분이 바로 셰키야, 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해가 길어지니까 1분이 늦어져요. 금요일에 해가 떨어지면 토요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사흘 만에가 맞게 되는 거죠. 금요일 하루,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 이틀째, 토요일 또 저녁이 되고 주일이 되면 사흘째, on the third day.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흘일까요? 만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유대식의 계산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3이냐? 왜 사흘이냐? 먼저는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서둘지 않았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잡아다가 여러 법정에 세우고 급하게 예수님의 사형을 선고하게 합니다. 왜 그러느냐? 안식일이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이 되기 전에 사형과 사망까지 다 이루어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 후
안식일을 지나서 가장 이른 시간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낀 사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3이라는 숫자가 또한 중요한데요. 숫자는 문화에 따라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인들에게 가장 럭키한, 가장 행운의 수가 뭡니까? 그렇죠. 럭키 7. 럭키 7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6이나 13은 불길한 수입니다. 한국 사람은 4를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한국에 갔더니만 아파트에 4층이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1, 2, 3, 그 다음에는 5더라고요. 4층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5층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고 4층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과 7과 12가 중요했습니다. 이 세 숫자 모두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수라고 부르죠. 이게 채워져야지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채워져야지만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완전수 중 가장 적은 수가 뭐냐? 그게 바로 3입니다. 그러므로 사흘 만에라고 할 때 그 3이라는 숫자는 가장 작은 완전수 3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짧은 시간, 그게 3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들이 회개할 때 가장 빠르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셋째 날에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빠른 시간에 그런데 반문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라고 했는데 사흘이 되도록 기다려야 하는 걸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고 바로 이루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에 빠름이란 사흘은 아니잖아요. 인스턴트. 몇 시간 몇 분도 아니라 묻자마자 답해줘야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구하는데 사흘이나 기다리라 그러면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살아야 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지만 실은 실패의 날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게 만든 절망과 죽음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 십자가 위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 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과연 그럴 수가 없으셔서, 그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죽으셨을까요? 아니죠. 그 죽음이 있어야 했기에, 그 무덤이 있어야 했기에 참으셨던 겁니다.
금요일이 지난 토요일은 철저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무덤 같은 시간이에요. 교회 전통에서 부활주일 직전 토요일은 강단과 그리고 모든 교회의 장식을 제거하고 불을 끕니다. 그래서 이날을 검은 토요일, 블랙 사터데이라고 부르죠. 빛을 잃은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도 없어요. 마치 무덤에 누운 것 같은 그러한 어둠이 덮치는 시간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지내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사는 한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 굴레를 우리가 갇힌 그 굴레에 갇히기도 합니다. 멀쩡하던 몸이 한순간에 힘을 잃을 때도 있고 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늘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늘 성공하지 못합니다. 때로 사업이 힘들어지고 때로 재정적인 상태가 어려워질 때 우리 삶이 한순간에 무덤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다는 아니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을 때 삶의 기초가 무너져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심하게 뒤틀린 인간관계는 일상을 지옥처럼 만듭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 부부 사이나 자녀나 부모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가정마저도 행복해야 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정뿐입니까?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관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나뉘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미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아니 무덤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한없이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지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즉각 응답이 없을 때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때 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금요일을 지나 무덤의 토요일이 지나서야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생명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정해진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밤만 자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흘이면 달라집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머지않아 끝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토니 캄폴로라는 부흥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재미있으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그냥 웃음이 나게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냐?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재미있는 제목이죠.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은 이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이 나와요.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Southern Baptist 그리고 흑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미국 교회 그 뜨거운 교회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1시간을 하시더랍니다. 1시간을 설교를 하시는데 별다른 말씀도 없으세요. 딱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설교 내내 여러분 힘듭니까?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여러분 외롭습니까?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여러분 지치십니까? It's only Friday, but Sunday is coming. 그렇게 1시간을 하시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분들이 목사님이 Friday 하기만 하면은 뭐라 그래요? But Sunday is coming. 한번 해볼까요? It's only Friday, but Sunday is coming. 그러시더랍니다. 아직은 금요일이지만 주일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금요일에 살고 있습니까? 마치 금요일을 향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까? 아니 그 죽음의 날 금요일이 지나 어둠의 토요일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런 생의 낙도 없고 하루하루 삶의 줄을 붙잡고 버티기도 힘든 그런 때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아직 금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토요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만드실 거예요. 그 주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겁니다. 그날이 너무 더디 온 것 같다고요? 영영 오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옵니다. 결국에는 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김없다 그랬어요.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름이 아니에요. 당한 고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약속의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의 실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에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 얽매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무덤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2밤만 자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자라고 했어요. 때로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분주함 가운데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히 알자. 그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t's only Friday. 그새 잊으셨어요? It's only Friday, but Sunday is coming. It's only Friday, but Sunday is coming. 기도하겠습니다.